창세기 1장 26절을 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요? 네,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권위 있는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셨는데 한 가지 법을 주세요. 그것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해 놓으시잖아요. 아담을 위해서. 그리고 장차 창조할 여자를 위해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넘겨주시면서 단 한 가지 법을 주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과 피조물의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모든 권위와 영광을 그 사람에게 넘겨주셨어요. 대리 통치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 다른 거. 하나님은 명령권자요. 사람은 피명령권자요. 하나님과 아담의 다른 점이 무엇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는 단 하나의 법을 주시고, 네가 이 약속만 지키는 한에서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내가 창조해 놓은 모든 것들을 너에게 다스릴 권위를 주고 영광을 주리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신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의 약속만 지키는 한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영광과 권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단이 뱀을 이용하여서 그 여자를 유혹합니다.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주 엉뚱하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단이 보았을 때 여자의 대답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대충 알고 있어요. 분명히 아담이 하와가 태어났을 때, 여자가 지음을 받았을 때 이거부터 가르쳐 주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에덴에 있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피조물, 그리고 모든 나무의 열매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고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 그것을 먹을 때에는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3절의 이야기, 그 여자의 대답을 보게 되면 여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대답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동산에 있는 나무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사단이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모르고 있잖아요. 대충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경홀히 들은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사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잖아요. 사단이 그대로 미혹합니다. 구약에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약속 안 주셨어요. 우리가 선악과를 지키지 못했을 때 예수가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사단에게 빠졌고 영적 문제에 빠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분이 하신 일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신약을 사는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있다 치고, 우리가 믿는다 치고, 내 열심과 내 경건과 또는 세상의 철학과 심리학과 뭐 여러 가지 섞어서, 윤리와 도덕을 섞어서 예수 그리스도 없다 소리 안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있다 치고 다른 것, 구제와 열심과 다 섞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누가 미혹을 합니까? 사단이 미혹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여자의 눈이 밝아져요. 그 뱀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셨느니라. 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눈이 밝아져 버려요. 그 눈이 밝아져 가지고 그 여자가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으니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 원죄예요.
이게 원죄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었던 아담은 안 먹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아내가 먹으라 그러니까 받아 먹어요. 여자만 대충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담도 대충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들었다면,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무겁게 들었다면, 여자가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저에게 주셔서 함께 있게 한 여자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께 달려가는 중보자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담도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남자에게 주었어요. 창세기 3장 11절 볼게요. 이렇게 여자와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아담이 숨었잖아요. 아담이 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일렀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마 인간들의 핑계가 이때로부터 들어온 것이 아닌가. 아주 우리는 본능으로 핑계합니다. 어른만 핑계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도 핑계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에게 꿰임을 받아서 내가 그 열매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여자는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뱀에게는 바로 저주를 해버리십니다.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아마 뱀이 이때로부터 배로 다니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흙을 먹으래요. 여러분, 그런데 뱀이 흙을 먹어요? 그렇죠. 안 먹죠. 안 먹어요. 살아있는 거 먹어요. 쥐도 잡아먹고요. 개구리도 잡아먹고요. 모든 파충류 날아다니는 것들 잡아먹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깨달았던 건 이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로 가볼게요. 창세기 2장 7절에 가게 되면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 부분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사람의 형체를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무엇이죠?
예,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잖아요. breath of God으로 되어 있어요. 흙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으니까 무엇이 되었어요? 생명이 된지라. 생명.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된지라. 이게 사람이에요. 흙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된 것이 아담과 그 여자예요. 이렇게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후대로부터 아담과 여자 사이에서 아기들이 태어나면서 후대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들까지. 그런데 모든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다?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 사람이 된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잖아요. 창조 원리잖아요. 그런데 3장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3장 14절에 내가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제가 여기서 깨달았던 것이 너무나 놀라운 깨달음이었어요. 어떻게 사단이 흙을 먹으라는 이야기인가? 여러분, 이거를 한번 보세요. 흙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6장 4절을 한번 보세요. 6장 3절. 6장 3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범죄하였을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함께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육신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을 가지고 세상의 영광과 권위를 나타내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사람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은 더 이상 범죄한 인간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시고 나니까 뭐가 남았어요? 흙이 남았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해서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맞아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흙이라. 창세기 3장 14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은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인간은 흙이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의 밥이다. 이런 공식이 서지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학식을 가졌던, 세상에서 엄청난 부를 가졌던, 세상의 명예를 가졌던, 건강을 가졌던, 아름다움을 가졌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흙이라는 공식이 나오죠. 3장 14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람은 사단의 밥이다. 우리가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이 돌아오시지 않잖아요. 몽땅 사단의 밥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의 자녀예요. 사단이 애비 노릇한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지옥같이 살다가 사단 애비를 따라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오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요,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자녀 좋은 대학 보내고 내가 병고침 받고 뭐 세상에서 좀 누리고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상이에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비나이다 우리 남편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돌아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거는요, 교회의 사람 수 하나 늘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교회 나갈 수 없는 입장일 때는 어떡할 거예요? 교회 나가는 것이 전도라면. 진짜 전도는요,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전도예요. 생명을 살려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고 천국 백성을 만들어주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것이 전도인 것이죠. 지금 전도라는 말이 굉장히 왜곡이 돼 있어요. 전도는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도인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3장 14절의 말씀이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모든 사람은 흙이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모든 죄인은 사단의 밥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장 15절을 볼게요. 요거를 신학적으로 원복음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사단이 보는 데서, 그리고 아담과 여자가 듣는 데서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얘기를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예, 사단에게 한 말이에요. 그리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인류 역사상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은 남자의 씨로 와서 남자의 후손으로 왔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왔어요. 그러나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바로 사단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뱀은요, 아무리 꼬리가 잘라져도 살아요. 몸통이 반이 잘라져도 살아요. 사단은, 뱀은 머리를 상하게 해야 돼요. 땅꾼이 뱀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머리를 딱 잡아버려요. 뱀은 머리가 생명이에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고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발뒤꿈치 조금 상해도 생명에 지장이 없어요. 사단이 예수를 십자가에다 못 박아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모든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는 거예요.
이 원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씌워져 있는 것이죠. 아멘. 자, 여기서 볼게요. 잠깐. 이 여자의 후손이 그 이름이 예수.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처녀인데 잉태를 하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로라. 이 예수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기 백성을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한 자기 백성을, 이분이 창조자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 무슨 죄? 원죄. 원죄로 인하여 짓는 자범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예요. 이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그리스도의 일을 하세요. 자, 우리가 원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에덴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떠났어요. 그러면서 사람은 영적 고아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집어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죠? 예, 사단이 있었어요. 이 일로 인하여서 사단의 밥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몽땅 사단을 따라서 지옥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자기 자녀에게도 대물림하게 생겨버렸어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영적 문제가 뭐예요? 사단이 애비이기 때문에, 사단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다가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지옥 가게 생겼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데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영적 고아된 우리들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참 선지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고아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해결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죄의 결국은 사망이라. 맞아요. 이 죄로 인하여서 몽땅 지옥 가게 생겼어요. 사망의 원흉인 마귀를 따라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이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사단이 뒤에서, 배후에서 모든 일을 꾸몄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종 삼아 버렸단 말이에요. 이 사단을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없어요.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너무나 교묘해요.
내 힘으로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어둠의 영을 이기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부활로서 죽음의 원흉, 지옥의 원흉, 이 사단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왕이 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의 참 왕이 되셨습니다. 구약에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구약에서는 메시아예요. 메시아에게 기름을 붓거든요. 기름을 누구에게 붓냐면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붓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정확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이거는 헬라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구약에서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전에는 피조물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참 왕이 되신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 예수님, 그리스도, 그리스도 많이 했어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이것이 중생이에요. 여러분들, 내 과거의 신분이 뭐라고요? 사단의 밥이에요. 흙이었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생명,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시요, 참 진리시요, 영원한 생명이시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돌아오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아는 것이니라.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영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 안에서 늘 승리하실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아멘.